설교 제목이 물 들어올 때 노를 놓다 이런 제목인데, 보통 물 들어오면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노를 저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이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마가복음 이제 1장으로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시작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늘 부담이 있게 마련인데요. 여러분,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한다, 새로운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어디 장소에 나간다, 뭐 이런 게 이제 부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만약에 새로운 곳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면 처음에 얼마나 좀 부담스러우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로운 선교지에 간다, 이것도 부담이거든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새로운 어떤 다음 스테이지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전혀 해보지 않았던 그 어떤 일을 내가 지금 앞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런 그 새로움에 대한 부담이, 불안함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이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이 마가복음도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서론도 없이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복음을 소개하는 일을 당장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래서 족보를 한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을 보면 데오빌로에게 바치는 이 서론적인 얘기를 한참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나셨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소개하기 마련인데, 마가복음 좀 급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이 단도직입적으로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 전략이 잘 먹힐까요? 이 예수를 소개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기까지 포기한 게 많습니다. 그물도 버리고 아비도 등지고 그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대가 지불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보통 그 세일즈 한다, 뭐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 이렇게 할 때 네 가지 P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프로덕트, 제품이 괜찮은가, 제품을 살만한 것을 만들었는가, 그리고 프라이스, 가격이 적당한가, 그 가치가 있는 돈을, 코스트를 지불할 만한 그런 제품인가, 이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플레이스, 장소, 근접성, 편리성, 어떻게 하면 그 물건을 살 수 있나, 어디에 갖다 놓으면 소비자들에게 그 물건을 잘 팔리게 할 수 있나, 이게 백화점부터 시작할 건지 할인점에다가 놓을 건지 이 대리점을 운영할 건지 아니면 내가 직영할 것인지, 이런 소비자들이 가장 가까이 와서 쉽게 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유통이라고 하는 면에서 어디다가 장소에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걸 프로모션을 해야죠.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게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해주고 반복해서 자꾸만 PR을 해가지고 이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자기를 팔아야 되잖아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후발주자거든요. 이 선두주자들은 이미 다른 랍비들도 있고 왕들도 있고 뭐 세상에 엄청난 철학자들, 현인들도 많은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해서 복음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제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먹힐까요?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 마케팅 전략을 만약에 세운다면 야,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품이 예수라는 제품이죠. 이 용어를 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팔아야 되는데,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마음을 확 열고 지갑을 열고 자기를 대가 지불하면서 예수를 확 따르는 이런 일들이 획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얼마를 지불하면 살 수 있냐? 여러분, 값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많은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온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요,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 당시에 후발주자이고 선두주자는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예수라는 분을 과연 받아들일 만한 그런 분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예수를 따르면 핍박도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피, 두 번째 피, 프로덕트와 프라이스가 이미 책정된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하면 과감하게 배치를 해서 장소를 잘 선정해서 근접성이 좋게 누구라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수를 잘 촉진하고 선전하고 광고를 하든지 노이즈 마케팅을 하든지 어쨌든 이 예수를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이 프로모션을 해서 이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 일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예수님하고 자꾸 컨플릭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 그래가지고 언제 이걸 팔겠습니까? 하면서 막 갈등이 생기는 그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오늘 32절에서 37절에 보시면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물어해질 때에 해가 진 후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예수께 데려왔다. 누구를?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근데 왜 해 저물 때에 라고 했겠습니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 것은 노동이요 운반이잖아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할 수가 없어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부터 사람들을 막 그 다음에 물밀듯이 데리고 들어와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 문은 어디냐면 베드로의 장모 그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다 몰려들었던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다음 날 아침 해도 밝기 전에 아직도 여전히 어두울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다 고쳐주지 못하시고 안 하시고 다른 곳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러니까 그 시몬과 베드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searching 했다, 찾아냈다는 거예요. 수색해가지고 예수님을 여기서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고 찾아내가지고 간신히 찾아서 한다는 말이 만나자마자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신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가 막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와서 노저을 때인데 이분이 지금 어디 가서 뭐하고 있냐 이런 뜻이죠. 그동안 예수를 따른다고 조금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내가 반신반의하는 면도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득세를 해서 이 주가가 폭등해가지고 우리도 한몫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내가 예수 따른다고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제 나도 가족들 앞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 하는 걸 보여줘서 그들도 예수를 따르도록 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이 소비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근접성을 가지고 편리성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이것이 많은 세일즈가 일어날 텐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떠나서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나 하고 있으니 이 유리감에 대해서, 이 거리감에 대해서 제자들은 심히 걱정을 한 거예요. 빨리 그 소비자들이 많은 곳에 데려다 놔야 거기서 뭔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뭔가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소비자들에게 그 니드에 센시티브한 미니스트리를 하면 참 좋겠는데, 커스터머의 니드에 센시티브한 처치나 미니스트리가 되어서 그들의 요구에 발맞춰서 그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이 예수를 세일즈해도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이런 판에, 지금 당신이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혼자서 산에 가 계셔서 기도나 하고 계시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막 찾아내가지고, 만나자마자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하는 그런 어떤 볼멘 소리를 이 제자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철학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3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빨리 기다리는 사람들 있는 틈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죠? 예수께서 가지신 소명,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하시게 하신 그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소비자들의 니드에 센시티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초지일간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신다. 오히려 그분이 지금 산에 계셔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던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그 무리의 마음을 뺏겨서 그 무리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시간 낭비하고 정력을 허비하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놓칠까봐 다시 하나님 앞에서 튜닝하는 작업을, 내 사명을 재확인하는 그 일을 위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이 물 들어왔는데 노저을 때인데 노를 갑자기 놓고 새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인기와 박수에 취해서 그 자리에 안주하기 쉬운데, 여러분, 새로운 낯선 곳에 새 일을 시작하러 간다는 것은 위험 부담도 있고 성공 확률도 낮고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가까운 새로운 다른 마을로 가서 새롭게 일을 해야 됩니까? 이미 환영하고 나를 기다리는 곳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환영하는 사람들은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 그걸 다른 마을에 가서 해야 되는데, 여러 마을들을 다니면서 그 일을 1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쪽 기존의 마을에 붙잡혀가지고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을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 1차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데에 목매달고 예수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예수께서는 이 마을을 일단은 접어두고 이제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병 고치는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 참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프리칭 사역을 하고 힐링 미니스트리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테마사로 축기사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왔다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하고 나서 따라오는 귀신들도 내쫓으시고 또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이 우선순위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정해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단 환영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면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기 쉽습니다. 그 일로 일생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이제 한목을 볼 때가 됐구나, 이제서 물이 들어왔구나, 쨍하고 햇빛이 뜰 날도 있구나, 그동안 기다렸던 많은 그 어려운 일들은 이제 끝나고 이제 행복이 시작되었다 하고, 이 일에 우리가 올인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애초에 허락하신 그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우선순위, 지금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이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내가 환대받는 곳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낯선 곳에라도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소비자들의 민감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내 인생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고생스럽더라도 새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세상에서 세일즈하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과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일즈하고 마케팅하고 장사하는 분들이 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닌데, 제 말의 의도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할 필요가 있는데, 미니스트리를 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마인드로 하는 그것이 지금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목회적인 사역적인 주의 일을, 신앙생활을 한다는 성도들과 제자들과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그 세상적인 경영 마인드로, 마케팅 전략으로 세상의 필요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우리의 사역이 주춤거리고 있거나 우선순위를 덩하니 하고 있으면, 그것은 이 제자들의 실수와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이죠.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왜 기도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목회자를 향해서, 또 우리 집안의 가장을 향해서, 또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종들에게, 우리는 그런다고 뭐가 되냐, 빨리 이것부터 해내야지, 일단 살아남아야지,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무슨 물이 들어와도 배를 띄우는 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건 좋은데 그 물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는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다가 그 노 젓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그 물이 여러분을 떠밀려가서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면 어떡하죠? 물 들어와서 노를 젓다가 어떤 물인지 모르고 물이 일단 들어왔다고 좋아해서 그 물에 물들면 여러분은 어떡하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성공과 이 땅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양심까지도 영혼까지도 팔면서 소위 성공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우리들인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예수님도 같이 부하내동하면서 그곳에 같이 이렇게 지날 뻔했는데, 예수님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중심을 잡아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재촉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환호하고 인기를 절정에 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마가복음에서 이 12바구니의 강주리에 많은 물건들이 남아가지고 먹을 것들이 쌓여가지고 차고 넘치는 가운데 50명씩 100명씩 줄을 세워가지고 이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강주리씩 차지하고 호루라기를 부르고 줄을 세우고 2만 명이나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완장을 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한번 이렇게 성공한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 틈을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뭐냐면, 앞에 보시면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랬습니다. 야, 얘들 여기 계속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격리시키면서 배 타고 먼저 너희들을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작별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게끔 하신 거죠. 그들에게 밀착되고 붙어있지 않도록, 무리가 물처럼 들어왔는데 그 무리에 물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물 들어왔다고 노젓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배를 태워서 다른 곳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제자들을 살린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도 같이 그 무리에, 그 다수 대중들이 모여있는 그 박수에, 그 환호성에 자기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다 죽는 거였죠. 목회자가, 가정의 제사장인 우리 가장들이, 남편들이 우리가 깨어서 이 거리를 유지하느냐, 거리를 유지하게끔 하느냐, 그 대신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이 더 중요하지, 커스터머 센시티브하게 가까이 가서 그들의 니드를 채워주는 그 근접성과 편리성을 위해서, 상품 팔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주는 그 방식의 마케팅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나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이제 타면 확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우리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멈칫거리면서 그때부터 뭐 하나요?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죠. 간격을 유지하려고. 근데요, 만약에 내 옆에 가족이 있다면, 내 옆에 가족이 함께 있다면 우리가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어색한 그 간격 유지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가족끼리 밀착하고 붙들고 안아주고 함께 있고 하면서 그 밀착된 이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갑작스럽게 닥쳐있는 그 어색함들을, 그 힘들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무서움들을, 그 두려움들을, 그 억지로 간격을 유지해야 간신히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고달픔을 해소시키면서 그 관계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참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색한 엘리베이터의 그 번호 숫자만 바뀌는 것을 멀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대해서도 이 친밀함과 이 안심을 가지면서 안정감 속에서 그 과정을 통과해 낼 수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더 가까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무리들이 마음껏 모여서 우리를 기다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거리를 유지하고 간격을 유지하고 그래야 살아남는 이 격리와 간격,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내가 더 가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아니, 세상 사람들은 지금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더 그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를 초대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내게 앵기라, 내 손을 붙들라, 내가 품어주마, 이것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 초대에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더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생각되십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 안에서 안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여러분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네 가지 P 중에 세 가지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P는 뭐냐면 프로모션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를 알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알리지 말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비즈니스를 촉진시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생각하고 다르게 자기를 알리지 말라, 이 이 갈등, 그 서로의 견해차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를 가까이에서 예수님 빨리 데리고 와서 이 손님들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가져서 그들에게 이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거리를 유지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당신의 미니스트리를 하시고 계시는 거였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더 많이 알려져야 예수님이 소개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함으로써 제자들은 어리둥절을 했겠죠.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시면 많은 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그 귀신이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고 떠느니라. 이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귀신들도 예수를 알아보는데 예수께서 귀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을 귀신들로 하여금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말하지 마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말해주면 참 좋을 텐데요. 내가 쫓겨났다, 하나님 아들 예수가 나를 쫓아냈어, 그렇게 해주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제자들이 배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고 가로 열고 야고보서 2장 19절 딱 써가지고 배너를 딱 갖다 붙여놓고 귀신들도 믿고 떠는 예수 하고 소개하면서 이 상품을 팔면 잘 팔릴 것 같기도 한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마. 여러분,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해서 부정적인 이슈라도 자꾸 만들어서 이 최단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 예수를 일단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은 신문에 부고란에 자기 이름이 나는 것 외에는 모든 곳에 다 놔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무풀보다는 댓글 말이죠. 댓글이 전혀 안 달리는 것보다는 악플이 달리는 게 낫다. 뭐라도 자꾸 이름이 덜먹겨려져서 자기가 알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정치인들은 번개가 탁 치면, 번개가 번쩍번쩍 치면 웃는다 그러죠. 플래시라이트 터지는 줄 알고, 사진기사들이. 그래서 좋은 인상을 보여주려고.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 뭐 각종 썸네일들이 앞에 표지를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굉장히 선정적인, 그리고 막 자극적인 그런 제목들을 달고 막 그러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우리 유튜브 영상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도 이제 접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제목을 달았어요. 이제 저도 접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게 뭔가 하고 클릭해서 들어오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 종이 접기를 시작해 보십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렇지만 들어온 거잖아요. 속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라도 요즘 막 살아남으려고. 옛날에는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보다는 판매자나 생산자가 주도권을 가지는 거죠. 물건들이 얼마 없으니까 값을 마음대로 정해서 팔아낼 수 있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제품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제품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가격 경쟁을 해서 어떻게든 프로모션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의 이 근접성, 편리성, 그리고 이 프로모션, 광고, PR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막 애를 써야 되는 이런 판에, 예수라는 분은 실컷 귀신 다 쫓아냈고 아무 말 하지 마. 아유, 이래갖고는 장사 안 되지.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나병 환자를 하나 고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엎드려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요, 이 고치시고 난 다음에 결론을 보시면 밑에 예수께서 경고하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Say nothing to anyone.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니,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진짜 얘기할 만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러면 대박인데, 예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 이 불결하고 부정한 나병 환자가 감히 예수님께 나온 자체가 지금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그 자리에 어떻게 나옵니까? 어디 격리되어 있는데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저하고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지만, 나같이 초라하고 불쌍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들도 보지도 아무도 하지 않고 혼자 외롭게 있고 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이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 이 인생 가운데 감히 내가 말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나와왔는데 내가 뭐라고 고쳐달라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형편에 있지만, 내 주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신 그 원인은, 동기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다.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줄 세워놓고 쫙 지나가면 터치만 하면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으셨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병이 걸려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졌다는 게 아니라, 이 병의 근본 원인인 죄로 비틀어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 가운데 왜곡되고 이 질서가 교란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가 깨어진 상태에서 이런 아픔과 이런 질병과 이런 가난과 문제들을 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그 마음이 민망히 여기시사, 그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말로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면 고쳐질 수 있죠. 그리고 고치고 난 다음에 손을 대시면, 손을 내밀어 고치시면,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면 부정하게 서로 연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회적인 통념으로 부정한 자에게 손을 내어서 같이 부정해지는 그런 오해도 받지 않을 뿐더러 전염성도 없고 본인도 안전하고 이러실 텐데, 이분이 먼저 말씀으로 고치신 다음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어 붙잡고 이미 부정해질 거 다 부정해지고 전염될 거 다 전염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다 껴안으시고 정말 중보자로서 그의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신의 정함과 거룩함이, 그의 온전함이 그들에게 전가되어서, 이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이 예수께 전가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정함이 그 환자에게 전가되어서, 그래서 그가 온전히 깨끗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면 일반 의사나 테마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예수의 온전하고 깨끗함이, 완벽함이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1차적인 병의 치료뿐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우선 해야 될 일은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에 자기를 쇼해서 보여요. 나았다는 사실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동체로의 재편입을 말하는 거죠. 그동안 나병 환자로서 부정하다라고 격리되었고 사회적인 격리를 이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공적으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구원은 단순히 1차적으로 병을 낫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회복이 구원의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사회적인 회복뿐 아니라 또 한 가지 회복은 뭐냐면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낫고 난 다음에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옴으로써 그동안 공적 예배에 얼씬도 못했던 이 환자가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되는 온전한 전인격적인 회복과 구원을 주시기를 예수께서 원하셨던 거죠. 다시요. 우리들은 1차적인 필요를 가지고 당신께서 원하시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께서는 원하시면이라는 그 말에 내가 원하노니 하면서 나도 원한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너의 1차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너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필요의 1차적인 것을 통해서 나에게 왔으니 나는 너에게 온전한 구원을, 온전한 회복을, 영원한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모세에게 가라. 모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모든 예물드림과 사회적인 관계 회복을 통해서 네가 새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네가 병이 낫고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또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 죄를 지으러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냐. 네가 건강해져서 다시 몸을 회복해서 죽다 살아났는데 조금 있다 또 죽으면, 육체적으로 또 죽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병 나은 것, 살아난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1차적인 필요 때문에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병이나 고쳐주고 기진이나 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네가 오히려 더 망가질까봐 두렵다. 물 들어왔다고 노젓고 물에 떠내려갈까봐 두렵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네가 원하노니 라고 물어서 하는 말이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너의 온전한 회복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야. 멀어지면 안 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너의 복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복수, 공동체에 너를 드러내서 보여줘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개인적인 필요들이 물론 있지만 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네 신앙생활의 정점으로 삼는 것은 안 된다. 아무리 그것이 절실하고 지금 내가 가장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라 하지만 내가 원하노니 제발 이것만 해주시면, 그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다. 진짜 원하는 것을 해야지. 여러분, 이 예수의 심정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접성, 편리성, 그게 다가 아니다. 가까이 가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더 중요하다. 프로모션하고 알리고 PR하고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1차적인 필요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아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차원의, 더 나에게 요구하시는 더 다음 단계의 일은 뭘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가장 가까운 관계를 원한다. 너하고 나하고 밀착되기를 원한다. 클링 투, 붙어있기를 원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만 붙들고 의지하면 다른 것 다 소용없다. 안심이다, 위로다, 영생이다. 이게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고 그분의 품에 안기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